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몸된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첫 마음, 첫 자세가 올 한 해 내내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켜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평화의 일꾼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네, 계속 따라해 주시려고요. 예수님을 따라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늘 평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위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주제로 이 평화를 꿈꾸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 에베소서 2장 13,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14절에 보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관계가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망하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담들이, 이 땅에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며 참된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 사이에는 다양한 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도 담벼락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부자가 만들어 놓은 담벼락이라고 생각됩니다. 학벌이 높은 사람과 조금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존재합니다. 배운 사람들은 겉으로 티는 내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나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배우지 못한 자와 스스로를 구별하고 분리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 아프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도 그 사이에는 담벼락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전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이 담벼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거처에 보면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담벼락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이 옆에 있는 건물과 담벼락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노사 간의 담벼락이 있고 정치권에도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우리의 남한과 북한 사이에 큰 담벼락이 존재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민족 사이에도 이 담벼락이 쳐져 있지요. 역사를 보면 누군가는 담벼락을 허물고 누군가는 이 담벼락을 더 높이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담을 허무는 자인가요? 담을 만드는 자인가요? 오늘 한번 이 새해 첫 주일에 평화를 꿈꾸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담을 왜 만들까요?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와 나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담벼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당신은 부적격해, 적합하지 않아, 출신이 같지 않아, 나와 학교가 같지 않아, 당신의 재력으로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어, 부적격이야 라는 생각,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간에 담벼락이 생깁니다. 입장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얄 패밀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드라마 보면 재벌가, 명문가, 그들을 가리켜 로얄 패밀리라고 말합니다. 결혼해서 같이 법적인 가족이 됐음에도 드라마를 보면 이 명문가에서, 재벌가에서 식구처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부적격해, 어울릴 수 없어. 서로 나누고 분열하고 또 나눕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25년도 우리 각자의 많은 기도와 소원과 기도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것일 겁니다. 행복은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작하는 이때에 진정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의 평화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로 살던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이 아니라 저 위쪽 유럽에 가까운 터키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생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편지하며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세운 유대인이 세운 교회였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 교회에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사실 지금도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근데 바울은 그때에 라는 말을 쓰면서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라고 여러 설명을 지금 11절과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기 전에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이젠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거에 저 혈통이 다른 민족을 향해 이방인이라 여기고 그렇게 취급하며 스스로를 분리하며 살았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 유대인들은 특히 남자들은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생각은 먼저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여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라는, 그들의 후손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저 하나님과 약속도 없고 말씀도 없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스스로를 분리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뭐라고 써있나요?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 너희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율법 없는 사람들과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 주신 율법과 말씀을 어길지도 모르니 그럴 바에는 율법을 어겨 하나님 주신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바에는 저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밥도 먹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이 사이에 담벼락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셔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두 일거선 13절 말씀을 보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원수된 자들, 분리된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어떻게 허무셨나요?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란 십자가, 그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 옛날 약속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민이야, 너희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야,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분리하고 나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새로운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새로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기자 옛날 약속은 유명무실해졌고 무용지물이 되었고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이제는 아무 효력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담벼락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고 나눠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15절에 보니 법조문으로 된 계약의 율법이 폐하여졌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담벼락, 모든 서로 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한 해를 열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복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세 가지의 목표를, 사역의 목표를 정했는데요.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세 가지의 사역 목표가 써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 공동체의 평화인데 저는 그것을 예배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 세우기, 이해와 소통하는 것, 가정의 평화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것은 창조 세계의 평화를 말합니다. 서로 절제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평화로운가요? 2024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목표를 정했고, 새바람이 분다,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제가 목청껏 외치기도 했고, 또 과거 일은 잊읍시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만을 소망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또 함께 그렇게 얘기하시며 노력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지난 한 해는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가 지난 일은 잊자고 말한다고 그게 어디
쉽게 잊혀지시는 일일까요? 있던 일을 없던 일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 한 해는 이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그 과거의 기억들, 아픈 생각들도 흐려지는, 지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진정 풀리고 흐려질 수 있을까요?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입장과 자리가 있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차라리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편하지만 그것은 내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뭐 잘났나? 나도 못났지. 내가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실타래 같이 묶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실타래를 풀어갈 지혜와 힘을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정성과 생명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헌신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가시는, 또 함께 만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공동체가 진정 화목하고 화해를 이루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첫 번째 된 사역의 목표입니다. 다음 주일도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정말 이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 곧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늬만 가족이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인데 부부가 친밀하지 않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 서로 가깝지 않습니다. 가족임에도 부부 사이에 담벼락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벼락이 있어서 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직 우리의 가정의 평화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을 섬길 때,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참된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넘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엔 더 큰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지구 공동체는 코드블루라고 곧 심정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느끼고 계세요? 정말 느끼셔야 합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넘어갈지 모르는 매우 위급한 순간에 있습니다. 만약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졌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세요?
할 줄도 모르는 인공호흡도 하고 119에 전화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겠죠. 이 사람 살리려고. 지금 지구가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삶의 변화가 없고 잘 못 느낄까요? 이 지구와 이 생태계와 우리 사이에 큰 담벼락이 놓여 있어서 잘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않고 못하고 변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곳입니다. 이곳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곳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이제 인류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회의 숙제도 되었습니다. 아쉬운 건 오히려 교회가 늦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 또한 우리 평강교회의 사역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는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 분단된 관계 속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다리를 놓고 또 놓고 더 크게 놓고 넓게 놔서 서로가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리를 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야 합니다. 지구에도, 이 지역사회에도 우리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가야 합니다. 대화가 오가고 눈빛이 오가고 따뜻한 손길이 오가고 내 정성이 전해지는 그런 다리가 놓아져야 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올 한 해 우리는 해갈 것인데 저는 이것을 브릿지 미션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영어를 보여주시겠어요? 다 아시는 단어지만 브릿지 하면 단어고 미션 하면 사역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저 단어에 보면 I라는 부분들이 길쭉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다리 놓는 것은 연결하는 겁니다. 다리 놓기 사역, 연결은 힘이 셉니다. 분리되면 서로의 힘을 잃어버리지만 서로가 힘을 합하여 연결되면 다리를 놓으면 힘이 세지는 법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역, 올해 우리는 브릿지 사역, 브릿지 미션이라고 여러 사역들을 이루어할 것인데 단순히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화로운 사회와 가정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일들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그런 장난 쳐보셨나요? 비가 많이 오면 흙바닥에 빗물이 막 고여서 흘러갑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흙바닥을 보기가 어렵지만 저 어릴 적엔 흙바닥에서 많이 놀았는데 이 빗물이 모여서 막 고여 흘러가면 진흙을 막 뭉쳐다가 이 빗물이 가는 길을 막 막아서 담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들이 막 고여서 작은 우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빗물을 모아서 담을 만들어서 모았는데 이 진흙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다가 점점 그 틈이 벌어지고 물이 더 많이 흐르고 이 흙담벽은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다리를 놓을 거지만 이 작은 다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셔서 그 큰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는 작은 다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지역과 이 땅 위에 놓는 작은 다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올 한 해 평화를 위하여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함께 힘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 우리가 놓은 작은 다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안녕하세요, 미소를 띠고 건네는 인사, 이것이 작은 다리가 됩니다.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간에 잘 지내셨냐고 안부를 묻는다면 이것이 작은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가 커지고 커져 서로 오가는 그런 든든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면, 저 사람 기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기도의 다리를 놔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 어색한 만남을 놓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다리를 놓으면 그 다리가 커질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리 놓는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 다리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가게 될 것이고,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것이고, 이방인이 아니고 타인이 아니라 우리의 식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권속이요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둘이 아니라 하나, 모든 담벼락을 허물어 평화를 이루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